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볼 때 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볼 때 믿음의 확신을 더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신에 찼을 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내가 봤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는 것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봐야 안다고. 내가 그의 창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들었지만 동고동락했지만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보는 것을 강조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문화, 즉 히브리적 사고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귀로 듣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뭐 했다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더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자가 아닌 후자, 즉 보는 것이 아닌 들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된 자,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시군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이 표정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요셉이 미웠던 형들이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버렸는데 그 팔렸던 동생 요셉과 형들과의 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남입니까? 몇 년? 17살에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이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17살. 그리고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일까요, 여러분? 예? 22년이죠. 22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만남은요 2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에서 17살 애굽에 팔렸으니까 39에서 40살 이쯤에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만남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냥 들떴을까요? 설레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여러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서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놀라서,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은 여러분 두려워하다, 근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맥박이요, 가슴이요 그냥 두근두근 막 심장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덜덜 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무엇인가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무리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게 어때요? 느껴지잖아요. 보여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느껴지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서가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온몸이요 굳어버린 것입니다. 5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한 것처럼요, 형제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그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죽을 짓을 했다라는 것, 그의 형들은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요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4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동성의 울부짖음에 외면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들의 가슴 속에서도요 아직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상처로, 고통으로 여러분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때 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잘 됐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울부짖을 때 나 외면했죠. 이제는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당신들을 징치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던 그 죄값 내가 치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형들의 죄를 들춰내고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라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나가시라라는 말입니다. 나가시. 이 나가시라라는 말은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가시라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먼저 말하고 그의 말을 듣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 형제들의 모습은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치유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을 때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들만 생각하고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그 형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그 형들대로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 그 괴로움, 그 무거운 짐을요 어깨에 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요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이 나가시라라는 말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그들의 깨어져 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기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옥중에서 형들이 나눈 그 대화 내용을 통하여서 22년 전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자신을 노예처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없구나, 이제는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졌구나라는 것을요 요셉은 그 형들의 옥중 대화를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예굽의 판자라라고 말한 이유, 그것은요 요셉의 그 형들이요 요셉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요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무엇을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믿음의 삶은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를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믿음의 길,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와 13년 후 30살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아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도요 잃어버리고 여러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진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있었을 때 아마 그 유혹 순순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 보편적으로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노예 신분이고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언제 어떻게 주인에게 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찾아오자 그들을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 이 신앙인, 그가 바로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일을, 새 역사를 써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삶인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형제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재의 삶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미래의 삶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후세의 생명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2년 전 자신을 먼저 그 형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하여서 그 길을 평탄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신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그 계획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에 나아갔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애화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의 한 우등생에게 원목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민사 변호사라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거고, 많은 돈을 벌었으니 이제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은요, 글쎄요, 60세쯤 되어 은퇴하여 조용한 전원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원목의 끈질긴 질문에요, 학생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그 다음이라 죽을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또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죽음, 그 다음은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죽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배움과 학식, 물질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물질의 은사를 더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얻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남들이 얻지 못했던 명예와 권력을, 더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자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국 그 대학의 우등생과 같이요, 여러분, 그 죽음 그 다음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예굽 총리라는 자신의 지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였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억울한 일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는요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지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자체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우등생과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믿음의 삶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 내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드러내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우리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 실천하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